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며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말렉 청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장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성경의 그 진술과 이 아말렉 청년의 진술이 다르기에 아말렉 청년이 거짓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는 줄 알았죠. 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해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더 귀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조상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상한다는 말이 남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주를 위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또 그 슬픔을 위로하는 거죠. 여기 슬픈 노래라 이렇게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 애가예요. 애가. 사무엘하 3장 33절에도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하고 있는데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그랬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활노래다. 활노래. 활의 노래. 이렇게 이제 지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이 노래를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태양을 명령해 가지고 머물게 했을 때 그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 이 말은 의인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담, 또 이스라엘의 역대
위대한 장수들의 뭐 성공담 아마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이 노래를 야셀의 책에 기록해가지고 온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노래하게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이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 목적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그만큼 슬프다는 겁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방 족속들에게, 특별히 블레셋 족속에게 알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기 가드와 아스글론, 이게 블레셋을 대표하는 5 족속들 중에 두 개의 족속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 소식을 전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지만 이제 일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윗이 그것이 싫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유다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요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거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러나 재물로 드릴 곡식조차도 나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황폐하게 되겠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 용사의 방패가 거기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방패에다가 이렇게 기름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이나 활이 맞았을 때 이게 잘 튕겨나가도록 그렇게 기름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됐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요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거죠. 22절 2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대요. 24절 25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먼저는 사울을 슬퍼하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을 슬퍼하라고 얘기하죠. 26절에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더 슬퍼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요나단에 대해서 애틋한 그런 사랑이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계속 이 노래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후렴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싸우는 무기가 망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노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이요, 그동안에 노래를 지을 때는 항상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물론 슬플 때도 노래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노래가 고백되어지는 대상이 늘 하나님이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런 내가 각별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왕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그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노래를 이렇게 외우고 또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슬퍼해야 되나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노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부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거 기쁨의 노래를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이 아말렉 청년도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그 상황을 아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다윗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거짓말을 술술술술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 그럼 막 박수치고 야 잘 죽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원수 갚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셨다. 아마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손도 안 썼는데 죽었어요. 다른 적군들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게 그러면 기쁨의 노래이고 승전곡고 이걸 왜 블레셋 족속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돼요? 알려야지요. 거봐라 나를 그렇게 위협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니네 나를 건들지 마라. 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 얼마나 다윗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간증 집회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울한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를 2번이나 살려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한다. 뭐 그렇게 노래가 되지 않겠어요? 활노래, 이거 원수 갚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용사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유다족 속에 가르치라, 더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보아산을 저주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노래에서 그대로 배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길보아산이 무슨 잘못했어요? 블레셋이 죽인 거 아니에요? 길보아산이 죽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 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산을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뭐 잘 꾸려나가거나 우리의 가족을 뭐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연까지도 책임을 지게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연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그 자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서 왔어요. 그래서 비록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다 할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에도 역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못하게 했대요. 읽지 못하게 했대요. 사랑 이야기, 아직 이걸 이해할 그런 나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에 비추어서 노래한 그 아가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비록 여기에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배워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뭐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의 어떤 비보 또 이런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처럼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내가 혹시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진 않았나? 그걸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 그런 애틋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또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현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믿는다면 그 죽음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또 수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게 되고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살아생전에 사울이 이런 노래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가. 다윗은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갔을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배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10월 7일 날 있는 세례식과 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박현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청년들 사역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로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 노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노래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 감격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